우리 찬송가 37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376장 찬송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르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살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은혜를 늘 만끽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이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제 요한 3서는 장로인 나는 장로가 누구냐면 이제 요한 사도를 얘기하고 있죠. 요한 2서에서도 장로인 나는 이런 표현이 있죠. 장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제도로서의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도이면서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든 노사도, 나이가 많이 든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을 얘기한 때 장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합니다. 처음에 요한일서는 그냥 회중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고 두 번째 요한일서는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고, 세 번째는 그 중에서 특별히 가이오라는 사람, 그 공동체 안에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 읽다가 보면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보기 드물게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세 번 등장하는데 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인으로서 아리스다가와 더불어 에베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더베의 가이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더베에 살고 있는 가이오. 그때 가이오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연보를 갖다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로마서 16장에 끝에 가보면 막 누구에게 무난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올 때 그때 가이오가 또 등장합니다. 고린도의 가이오가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의 가이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 이름은 그래서 오늘 이 가이오, 이 요한 3서의 가이오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가이오라는 이름은 뭐 우리나라의 이름에 뭐와 같느냐면, 여러분 지금은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나오면 영희야 가자, 뭐 철수야 가자 이런 이름 있잖아요. 영희, 철수, 영수 이런 이름들 가장 흔한 당시의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이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이오 중에 요한 사도가 알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가이오입니다. 근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지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이 가이오는 요한 서신서 안에 등장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등장하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한 사도가 너무 기쁜 거죠. 야,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중에 교회 직분자가 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유, 참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잘 격려를 해주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실수를 하거든요. 허물이 많고요. 어제도 잠깐 파스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뭐예요? 그 허세가 강한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실수를 덮어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질할 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감싸주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나가는 것들을 격려하는 거죠. 더 기쁜 일이 없대요. 뭐가요? 내가 진리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요, 요한 사도가 목도하는 게 아니라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이오를 알고 있는 많은 형제들이 가이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참 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절 얘기죠. 여러분 3절 얘기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죠. 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참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칭찬을 요한 사도가 목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세요? 기쁜 거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제3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칭찬하고 있다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이고, 나만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내가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면 약간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도한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듣게 되면 그보다 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교회라는 데가 칭찬을 많이 해주고 격려가 필요한 데가 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허물 많죠. 허물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유 목사님 하시면서 좋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또 개선해 가면서 조금씩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룟을 향하여 어떤 사도 요한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2절 말씀에 기도해 주잖아요.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정말 기쁘다. 더 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죠.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잘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었다라는 거, 완료를 쓰고 있어요. 잘됐다라는 건 뭐가 잘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이 된 거예요. 영혼이 잘됐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넌 참 잘하는 일이다. 그 확고함과 같이 너의 일상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라고 하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그랬어요. 잘 되고 잘 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훅 하고 가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시간들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면 그걸 잘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뭐가 놓치느냐면 그 나이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공부가 아니라 인생에 부딪혀야 할 인생의 어떤 과정들을 부딪히지 못하면 한 번은 꼭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도록 뭔가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보다 더 큰 공부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 나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자라나는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온갖 바람을 맞고 때로는 추위를 견디고 그리고 큰 비를 견디어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뭐가 생겨요?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나이테가 딱 생겨서 뭘 지탱해 주느냐면 그 나무의 본심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단단해지고 밑으로는 뭐가 이제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서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지가 않는 거죠. 이게요. 그거를 또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어린 손주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안을 때 갓 태어난 아기를 안을 때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너무 기쁘죠. 그런데도 어느 정도 자랐는데도 그를 안을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안았기 때문이죠. 갑자기 안으면 아이고 허리 아파라, 아이고 다리 아파라, 얼른 갔으면 좋겠다 이런다고요. 그러나 꾸준하게 그 아이를 안아보기도 하고 했던 분들은 좀 덜 고통스럽죠. 범사에 잘 된다라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뭐든 아무 문제 없이 잘 된다라는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상을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면 주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잘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내 방법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믿음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묻고 그분을 의지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가 범사의 잘됨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믿음만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늘 말씀드리자면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어디 가면 돼요? 하늘나라 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숨 쉬는 동안은 문제예요. 이게 다 삶의 문제예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냐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무서워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두렵거든요. 제가 예전에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그게 개통했을 때 거기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일은 이제 장례가 나가지고 저녁에 이제 부득이하게 저녁 한 10시쯤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안동까지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요, 길 건너편에 올라오는 차도 없고요, 내려가는 차도 없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나 혼자만 차를 라이트 켜고 가는데요, 가면서 계속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한 차라도 오세요, 한 차라도 보게, 차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앞에서 큰 화물차가 쑥 하고 지나가는데, 아이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건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정말 일사천리로 가는 게 순풍에 돛단 듯이 좋은 듯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 해결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참 곤고한 시간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처럼 시원하고 통쾌하고 감동적인 일이 또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한 사도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해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강건하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는 육체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우리 몸이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영성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건강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질병이 내게 오는 것을 내가 막을 방법은 도대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질병을 내가 끌어당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질병을 끌어들이는 일은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리하는 일이에요. 무리한 일.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이자가 뭐냐면 동양에서는 이칠이 이렇게 이자 쓰거든요. 또 길이 뭐 저기 마을 이자로 쓰기도 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이자는 뭐냐? 무리가 뭐야?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뭘 지배하기 시작하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몸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야 할 때는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자야 할 때 자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 저녁에도 보면 잠을 안 자니까 뭘 많이 합니까? 많이 먹잖아요. 또 잠을 안 자니까 무리하게 또 몸이 작동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따른다라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잘 챙기면서 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이 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냥 몸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누구 것이 되느냐면 하나님 것이 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몸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옛날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죠. 구원의 삼박자 복구론이라고 하고 또 삼박자 복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예수님에게 붙잡힘 같처럼 우리 일상도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내고 우리의 몸 또한 믿음의 영적인 도구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